오늘은 3월 9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이 하루를 믿음으로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이 이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 보면 사무엘은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이제 엘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엘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위치가 부각되는 그 즈음에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아벡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아벡과 에베네셀 사이의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를 대치해서 지금 진을 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움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4천여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 졌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능히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실로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로 믿고 있고 경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법궤를 메고 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법궤를 이제 실로에서 에베네셀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에서 이 실로까지 거리가 약 한 37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100리가 되는 이 거리를 이제 법궤를 메고 진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아주 용기가 북돋은 거예요. 큰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도착했다고. 이것을 누가 들었죠? 상대방인 블레셋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법궤, 이 법궤가 어떤 거냐? 바로 이 법궤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신을 치고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쳐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 신이 아니냐? 이야, 큰일 났다. 그들이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사건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한 서름으로 우리에게 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한번 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해보자. 그래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겼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다 쳐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들이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도 뺏겼지요. 사람도 죽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용기 있던 사람들이 그 용기는 다 어디 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요. 또 이 말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실로에서 간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법궤를 누가 데리고 가요? 홈냐 피나스. 그가 이 법궤를 가지고 함께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떠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장에 온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전장에서 온 사람이 이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고 당신 아들 홈냐 피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대해서 이 법궤도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빼앗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법궤를 말할 때에 오늘 엘리 제사장이 눈도 어둡고 몸이 비둔해진 98 먹은 제사장이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일들이 오늘 생겨지고요. 오늘도 이 비나스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통증이 나서 아기를 낳으면 사는 얘기가 영광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래서 그 아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지. 사무엘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도 말씀하고 3장에서 사무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이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 아들이 동시에 죽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증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이제 엘리의 가문에 그대로 나타나서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완고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요한이니 그가 선하신 대로 일어나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문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해 주신 것처럼 엘리의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하겠다는 용기 있고 힘을 발휘한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움해 줄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패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 법궤 앞에서. 근데 그 법궤, 같은 법궤가 어떻게 성막 안에 있을 때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자정하는 법궤가 되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터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못선 홈냐 비나스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었을 때 오늘 블레셋 사람 지경에 갔을 때는요,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이 말씀을 배우겠지만은 신들이, 다곤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나 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신처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그리 지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형상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쉬운 자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죠? 그들이 형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형상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거고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여러분의 몸에 걸고 다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호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갖고 다녀 보십시오. 이 많이 갖고 다니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요.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외운다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내가 통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법궤를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홈냐 피나스예요. 이는 불의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홈냐 피나스예요. 그가 그 법궤를 움직인 늘 그 법궤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상징,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다, 또 내가 지니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통하고 말씀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홈냐 비나스 같이 이 불의한 자가 이 하나님 말씀 지니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 무시한 자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전한들 우리 인생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한나 같은 여인, 보기에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이고 슬픔이 많은 여인처럼 보이는 그런 여인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엘리 가문입니다. 이 엘리 가문에서 엘리의 모습이지요. 참 엘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회개하지 못한 이 심령이에요. 법궤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엘리가요, 자기 아들에 대한 이게 참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얘기하고 그리고 법궤를 얘기할 때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자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거를 이 엘리는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식들, 자기를 기르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변화된 심령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폭리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명예스럽게 죽이는 거잖아요.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준 직분을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직업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에 어떤 먹을 것이라든지 어떤 명예를 얻게 하는 도구의 수단이 되면 엘리와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참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옮겨지는 것,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줄 것이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희생시킬 수 있는가? 내 자식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한나처럼 희생시킬 수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처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벗개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으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며느리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벗개를 빼앗겼다 해서 그 전쟁이 졌다 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러고 어제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세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목적이, 할례 언약을 주며 선민을 세운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와 공도가 떠난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법궤가 그들을 영광이 떠난 자들이 그 법궤를 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없어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블레셋에 이 하나님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따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자기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 법궤가,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법궤가 무슨 하나님의 법궤가 될 수 있습니까? 이방신보다 못하는 법궤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죄인과 악인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니 하나님이 그 더러운 자들 속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함께 있을 수 없지요. 오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얘기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가문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장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켜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엘리 제사장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와 둘이 비교해 보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법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한나에게는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어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말씀에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닙니다. 성령님과 나가 동행해야만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있고, 예수를 왜 믿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줬죠? 죄를 떠났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가 뭡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사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님과 함께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의 말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님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를 이끌고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가? 그럴 때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이가 온전히 진정으로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 내가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또 많이 외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여기 또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형상이 아닌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간직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